구약성경 370쪽 사사기 6장 14절 15절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두 구절은 설교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드온 이야기인데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제5대 사사하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40년 동안 기드온으로 인해서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으로 통치를 약 7년 동안 받고 있을 때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해 있을 때에 곡식을 다 수탈해가고 또한 젊은이들을 다 잡아가고 막 억압이 굉장히 심할 때에 일어나서 300용사로 나라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이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래서 사사가 된 사람, 이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된 게 아니고, 기드온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드온이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마귀에게 쓰임받다 죄 가운데 살다 지옥 갈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쓰셨을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쓰셨을까?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하늘에서 굽어 살핍니다. 내가 누구를 쓸까? 내가 누구를 붙들고 사용할까? 어느 교회를 쓸까?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교회를 써주소서.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드온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드온은 쓰임받았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첫째, 나는 가장 작은 자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6장의 15절을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내가 주께 이 나라를 구원하리까? 나는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입니다. 이런 이 기드온의 고백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째, 겸손한 사람을 쓰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쓰셔요. 전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의 압정 가운데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 밀타작은 마당이나 넓은 광장에서 밀을 널어놓고 막 도리깨로 치든지 훑태로 훑든지 이렇게 마서 밀을 훑어야 돼요. 타작을 해야 돼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포도주 틀 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서 조용히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누가 떡 서서 큰 용사 기드온이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깜짝.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사자예요. 천사예요. 그러면서 큰 용사 기드온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민족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되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구원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요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 이 일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첫 번째 이유예요. 겸손함. 여러분, 원래 기드온의 가문은요 그렇게 약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였는데 요아스의 가문은 굉장히 큰 가문이었고, 얼마나 큰 가문이었냐면 요아스가 스스로 자기가 여러분 이 그 산당 아세라 또한 또 그 바알을 신전을 세울 만큼 상당히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아버지 산당과 아세라상을 다 찍습니다. 종 10명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둘째 숫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절대 기드온의 가문이 약한 가문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기드온의 삶이 그만큼 겸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유력한 자 쓰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 쓰는 게 아니고, 똑똑한 자 쓰는 게 아니고 겸손한 자를 쓰셔요. 전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셔요. 순간적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십니다. 항상 겸손을 유지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부인하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없는 사람처럼 간주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두각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 쓰셔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고 꺾고 버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셔요. 아이고 창피하게, 무슨 어린 나귀야. 그래도 예수님 정도 되면 백마 정도 타고 호위하면서 막 탁탁탁탁 들어가야 되잖아. 왕이니까. 그리고 아니면 황금마차를 타든지 그래야 격에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도 어린 것을 탔어요. 어린 것.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나귀, 이집트의 나귀들 보면 약간 회색빛 나는 나귀인데, 어른도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새끼에 새끼. 그러니까 이 조그만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요. 띠뚱띠뚱띠뚱하고 얘가 삐쩍삐쩍삐쩍삐쩍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놀리는 거예요. 하하하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하하하, 네가 왕이냐? 야, 네가 그렇게 볼품없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까? 황금마차를 못 타서가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오면 그는 겸손하셔서 곧 나귀의 새끼를 타셨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 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겸손한 자. 여러분들이요,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교만의 근성이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만 나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내 안에 교만기가 올라오고 교만의 근성을 쳐서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십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6절에 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꺾어버립니다. 교만한 자를 버립니다.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말고요, 겸손하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귀한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쓰셔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둘째, 30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7장 16절 한 장 뒤로 넘기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6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받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지금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지금 미디안 연합군에게 나아갔다. 이러한 기드온을 하나님은 쓰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7장 12절에 오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이 탄 낙태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더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는데 그 수가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탄 낙타가 여러분 해변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한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굉장히 큰 연합군이에요. 그런 연합군 앞에 이 기드온이 딱 3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300명.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3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무슨 전쟁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었고, 이건 바위로 계란치기 정도도 안 되고, 이건 그냥 내가 자살폭탄 가지고 막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가라니까 3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300명을 모집하는 과정을 우리는 알아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성령을 받으니까 이 오브라에서 나팔을 붑니다. 뿌 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구나. 내가 자원하여서 내 나라를 싸워야지 하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수많은 숫자. 근데 하나님께서 32,000명 너무 많다. 32,000명으로 이기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니까 두려워 떠는 자 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 집으로 가십시오 해서 슬금슬금 빠져나간 사람이 22,000명, 남은 사람이 10,000명. 하나님 10,000명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또 10,000명도 많다. 열심히 훈련시켜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손으로 움켜서 4주 경계하면서 먹는 사람을 꼽아라. 딱 300명이에요. 됐다. 그러면 이 300명에게 항아리를 나눠줘라. 에? 항아리요? 그리고 횃불, 나팔 주어라. 그럼 칼은요? 필요 없다. 창은요? 필요 없다. 방패는? 아유 세상에, 하나님 항아리 갖고 싸우라니요. 항아리 갖고 차라리 죽으라는 뜻이지. 근데 기도원은 그대로 순종해. 300명에게 항아리를 나눠줘요. 그리고 횃불을 나눠주고요, 또 나팔을 나눠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밤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하고, 내가 진영에 이르러서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면 너희들도 나팔을 불고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밤에 항아리 갖고 그 속에 횃불 감추고 나팔 들고 조용히 이제 미디안 연합군을 포위합니다. 띄엄띄엄 포위했겠죠. 포위하면서 기도원이 거기에서 항아리를 쨍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러자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기도원을 위하라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착시 현상, 또한 이 이상한 그런 전쟁의 소리로 이 사람들이 듣게 해서 3개 연합군이 자기끼리 칼날로 쳐서 살아만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완전히 다 전멸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원 300용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이 300명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300명 갖고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300명 가지고 나가라. 야, 너희들 항아리 들고 나가라. 아이고, 우리가 무슨 항아리 갖고 전쟁 나갑니까? 우리 처자 다 죽겠네. 이제 큰일 났네. 300명 또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 그대로 순종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토당토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것은 전혀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셔요. 오늘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은 여러분 아말렉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아우 세상에, 내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라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뭐 이럴 수도 있으셔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 채찍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무덤까지 내려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무덤에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겸손해도, 아무리 교만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질 때 그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이익과 내 어떤 내 유익과 관계없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쓰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300명 가지고 나가라면 나가고 항아리 들고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째는 나는 작은 종입니다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둘째, 300명 데리고 항아리 들고 나가라면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셋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합니다. 오늘 한 장 더 넘기면 8장 22절, 23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8장 22절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지금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이 나라를 구원했으니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소서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내가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다고 하지만 기드온은 정작 그게 아닌 걸 알아요. 내가 어떻게 300명 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했어? 내가 어떻게 항아리 들고 나가서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임금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여러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다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들이 다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다스려서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게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도끼가 이 산에서 벌목을 합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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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그러니까 막 쫙 넘어져요. 톱이 슥싹 하니까 또 막 거대한 나무들이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 도끼와 톱이 야, 내가 엄청난 나무를 넘어뜨렸다. 야, 내가 엄청난 나무를 깍 잘랐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막대기가 새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끼가 자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도끼를 잡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른 거예요. 그 사람이 찍은 거예요. 근데 도끼가 자기가 잘랐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수행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광 받으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왕이 되지 말고, 나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끼 나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끼 나를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선지생도들이 요단강가에서 선지자의 숙소를 짓고 있어요. 당시 엘리사 선지자 당시예요. 그래서 선지생도들이 이제 요단강가에서 숙소를 짓기 위해서 도끼로 톱으로 나무를 찢고 그러면서 이제 자르고 해서 이제 건물을 이제 통나무로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강 속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도끼는 빌려온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 아시듯이요, 그 나무까지 꺾어서 물에다 던졌더니 도끼가 날이 떠올랐어요. 그 손으로 집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끼가 여러분 날에 이 나무에 붙잡혀 손에 붙잡혀서 찍을 때는 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끼가 날에서 빠져서 툭 빠져서 물속에 풍덩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도끼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녹슬어 버립니다. 잊혀집니다. 뻘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제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 도끼가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쓰임 받는 거지, 교만하여서 마치 자기가 나무를 찍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날 빠진 도끼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녹슬어지고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고 위대한 인물로,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대단하다고 하고 여러분들을 높이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할 때에 그걸 여러분들이 다 받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내가 아닙니다, 나한테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그가 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손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소서, 왜? 이 나라를 구원한 분이 당신이니까. 그때 기도는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게 아니라,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도원을 쓰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가장 작은 종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둘째는 300명 데리고 가서 항아리 깨라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 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위대한 인물로 크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